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까지 40일, 물론 주일을 빼고 40일을 가르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든 과정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달리다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리다금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이 계실 것이기에 오늘 달리다금이란 말은 41절에 나오는 말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라 평소에는 잔잔하거든요. 그 바다 위에 배를 하나 띄우고 사람들은 다 해안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해안 쪽으로 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집중하기에도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하다가 날이 저물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지난주 말씀드렸고,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고 이 일을 해결할 때 그럼 학자들이 주장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고 하루 동안 일하기 때문에 이제 좀 백성들로부터 떨어져서 쉬셔야 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 때에도 예수님이 배 보물에서 주무실 때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지도 모르고 주무셨겠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 이 바닷가를 건너가고 계실까? 정말 단지 그들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좀 쉬시고자 하는 의도였을까? 자, 그런데 앞에 4장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갈 때에 다른 배들이 없던 게 아니고 다른 배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여하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중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듯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 바다 건너편 지역은 이방 땅 거라사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무덤가에 이렇게 홀로 쇠사슬에 묶여있고 귀신이 들려갖고 사람들을 막 해하고 자기를 스스로 막 자해하고 하는 그 거라사인 청년, 그 청년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곳에 읍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주십시오. 그 청년도 이제 저도 깨끗한 바다에서 예수님 따라서 같이 배에 오르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하라 하고 놔두고 다시 배에 올라서 돌아왔던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바닷가를 건너온 게 아니라 밤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무덤가에서 죽은 영혼처럼 정말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소리 지르며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청년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다시 바닷가로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버림받은 그 한 영혼이라도 하루빨리, 한 시간이라도 속히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이 바다 맞은편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회당장이라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거든. 부와 명예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심기가 좋지 않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저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목수의 아들 밖에 안 되는 천한 사람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딱 꿇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욕하고 말해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 무슨 절박한 사정이기에, 뭐가 간절하기에 예수님 앞에 꿇었어.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소. 회당장의 어린 딸이, 여러분 지금 그 외동딸이 말이요 죽게 되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 크게 다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방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내가 회당장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걸더라도, 내 생명을 대신 바치더라도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 어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보실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특별한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다른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야이로의 집에 따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회당장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일정이 바쁜데 우리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막 들듯이 기뻐서 막 예수님 빨리 갑시다 라고 막 인도해서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중간에 우리가 빠뜨린 제목 중간에 안 읽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있어서 제가 뺐어요. 시간도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요 몰래 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서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그 사이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고침받는 질병이 뭐 12년 됐다는 만성 질병이고, 아니 그리고 빨리 고쳤으면은 빨리 또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물어보고 또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하고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아,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딸은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말이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예수님, 그 사람은 급한 병도 아니고 또 다 치료되었는데 꼭 그까지 다 응답을 하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까? 아니 일부러 시간 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것, 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지금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지? 막 말은 못해도 말이에요. 막 예수님 옷을 막 끌어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아직 혈루병 여인과 대화가 끝나기 전에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라이까. 새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 혈루병 여인 고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올 필요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입장이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시간을 급하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일부러 이렇게 늦춘 거 아니냐고 말이야.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늦춘 거 아니냐고 말이야. 막 의료사고 병원 같은 데서는 막 멱살을 막 잡고 그럴 거예요. 응급실에서 자기 그렇게 위급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아마 부모가 멱살을 막 잡고 야단칠 거예요 아마. 이성을 잃게 되면 죽었는데 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죽었다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는데 뭘 믿기만 하라. 그러나 회당장은 거기서 혈기 부리지 않아요. 죽었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끝났는데 뭐, 죽었는데 뭐, 결단 났는데 뭐,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방법이 있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들, 딸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야이로의 심정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일이 안 되도록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내가 풍랑을 잠재운 사건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도 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다림 속이라고 내 은혜와 사랑이 사라졌다고 왜 생각하느냐. 이런 기다림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새도록 이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까지 지체하지 않으세요. 귀신으로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러 미루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병 들어가는 것 고쳐주는 것과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냥 열이 낫게 하고 치료하면 뭐 그저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어서 온 사람들이 통곡하고 온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그 우리 딸을 보이면 그 열도 낫고 병도 호전되고 이 병으로부터 고쳐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병으로부터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더 큰 믿음까지 자라가도록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병이 낫기를 위한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인내하며 더 기도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기도하면서도 훈련하는 것 중에 꼭 감수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가진 사람은 이 다음 시간에도, 다음 가정에도 주님은 하실 일이 있다. 이미 죽었다고 선포되어지고 이미 몸이 썩어져간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으시다. 또 다른 해결의 방법이 있으시다고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책에서 김원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인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합시다. 믿고 기다립시다. 자,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거든요. 자, 예수님이 일행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온 집안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이제 곡소리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잔다, 소녀가 잔다. 그러니까 다들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제정신이야? 이렇게 황당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나가고 수제자들하고 부모만 데리고 이제 소녀에게 갔어요. 그리고 달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달리다고만 이해하시면 이제 설교 끝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은 이 소녀를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치듯이 강조하듯이 이렇게 소녀를 되살리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원본에 나오는 단어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소녀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인데 그 보통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우리 애야, 우리 사랑하는 애야, 우리 사랑하는 서준아 일어날 시간이지 하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깨울 때에 쓰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울 때에 이제 잘만큼 잤어 이제 일어나야 돼 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애를 깨울 때 쓰는 게 달리다예요. 다시 살아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녀는 자고 있는 거고 이 자고 있는 소녀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마에도 입 맞추고 쓰다듬으면서 달리다 이제 소녀야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이제 일어나 그렇게 살리시고 계신 거라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미 정복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것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깨우실 예수님은 강력하게 싸우면서 깨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활을 이렇게 친근하게 깨우시고 부르신단 말이야. 믿으시기 바래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부모가 서른이에게 대하듯이 우리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그 심적으로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심적으로 천국까지 그 죽음에서도 깨울 때도 그 심적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천국으로 가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이제 내가 예비한 영원한 안식처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오묘하게 나타나서 뿌듯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고작 지금 내가 되어지는 일이 안 된다고 예수님 뭐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성질 부리고 못 믿겠느니 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내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시간을 잠시 갖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큰 믿음 주십시오. 쉽게 실망하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끝까지 믿은 야이로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튀르키아 시리아 지역에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을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한국교회 봉사단의 이름으로 나서 교단 교파 따지지 않고 말이요, 이번 예수님의 사랑을 이슬람 지역에 퍼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큰 믿음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50명 이상 모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